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은 또 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말씀이 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97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보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다 해봤겠죠?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 있나? 사랑을 다 해보면 이제 참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겨울이 지나서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가지들이 이제 생명을 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나무가지도 딱딱한데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싹이 나뭇가지보다 더 딱딱한가 싶어 갖고 한번 그 새싹을 막 비벼보기도 했어. 근데 그 연하디 연한 그 새싹이 어떻게 뭐 땅을 뚫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을 뚫고 나오는 것도 그 야리야리한 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신기한 노릇이고 나무 그 딱딱한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쩌면은 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생명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생명이 돌기 시작하니까 마른 나무 겨우 내내 이제 그 수분이 뿌리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나뭇가지에 이제 나무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무 가지 끝까지 물이 뻗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싹이 돋아난단 말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참 그 생명의 능력이 대단하다. 또 봄의 그런 기운이 대단하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른 나무가지 같은데 언제 우리가 활기를 띠느냐. 사랑하기 시작할 때 활기를 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은 사랑하는 이가 있는지 없는지 금세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씻어라, 씻어라 해도 안 씻던 아이가 알아서 씻기 시작할 때, 그때가 되면은,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이걸 단박 알아차린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랑, 이제 군대 가면, 군대는, 이게 뭐 요즘 군대 얘기는 아니죠. 제가 갔다 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똑같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그때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세 가지 낙이 있습니다. 군인이 세 가지 낙이 있는데 먹는 시간, 또 두 번째는 자는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편지 받는 시간. 편지가 오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 한 장
특히 이제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갖고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여다보죠. 또 웃긴 거는 또 자기한테 편지가 안 오니까 자기 부하 편지 뺏어 갖고 지가 읽어. 어.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얘기한 건 그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지. 근데 그 남의 편지 자기가 뺏어 읽으면서도 그 사랑한다는 말에 자기가 좋아 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이제 읽는단 말이죠. 아무튼 이제 사랑하게 되면 그걸 보는 거죠. 또 볼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는 막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막 그 1.5 리터 콜라를 갖다가 한숨에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마시지.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가 "그 안 좋은 콜라를 왜 마시냐."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마시면 그 콜라 중독이 있는지 모르지만 콜라 중독에 걸린 사람 같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어 버리더라고 그 콜라를요.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사랑하는 이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이제 자기가 새겨 듣고서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97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라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읊조려 보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좋아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암송할 수 있다면 참 좋지요. 암송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읊조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늘 읊조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9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를 당하는 거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또 죄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거나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죄에 빠지는 거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늘 가까이 해도 우리가 악한 자의 꾀를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다.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참 어렵다고 정말 날 위하는 사람 같은데도 이 사람이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산다 말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내가 걸어갈 길인지 아닌지 좁은 길인지 망할 길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도 필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99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탁월한 지혜지요. 이제 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흉년이 드는 꿈을 꿨어요. 그렇지만 그 꿈도 해몽을 잘 못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단 말이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것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워갖고 이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이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요셉한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왕 나 다음에 네가 제일 너에게 큰 권세를 줄 테니 네가 이 풍년도 다스리고 요 흉년도 다스려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셉은 모든 그런 어떤 꿈도 해몽해 줄 수가 있었고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 요셉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는 그 어느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임금도 다니엘을 가까이 하고 다니엘의 그 지혜, 그래서 너의 모든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어려서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한쪽 아이는 자기 엄마가 밀어내 가지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른 살아있는 애기랑 둘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그냥 DNA 검사하면 금세 이제 누가 친모인지 아닌지 금세 나오는데 그 옛날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기 막 갓 태어난 애기니까 얼굴 모양 갖고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모양 갖고도. 그리고 막 서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애기가 내 애기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을 합니까? 뭐 죽어 있는 애기도 살아있는 애기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는 반을 쪼개 갖고 살아있는 애도 반씩 나눠주고 죽은 애도 쪼개 갖고 반씩 나눠줘라. 그 얘기를 했더니 진짜 엄마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차라리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자한테 줘라. 근데 가짜 엄마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반씩 쪼개달라. 거기서 솔로몬이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찾아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재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10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인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고 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경험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한테 가면 지혜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특별히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그랬거든요. 벌써 이제 노인들은 압니다. '아 이제 씨 뿌릴 때가 됐다. 뭐 어떻게 때가 됐다. 또 비가 오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는 그런 어떤 농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농경 사회가 지나가고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한테 안 물어봐도 얼마든지 유튜브에 물어봐도 네이버에 물어봐도 다 답해 주니까 이제는 뭐 그 노인들의 그런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덜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서도 당장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노인들에게 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7절에서 100절 말씀까지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립니다. 그랬더니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근데 이제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알아서 피하죠. 도망가고.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자기는 발을 금하였다. 절제하였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죠. 선택해야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는가, 또 묵상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속회 얘기하는 게 괜히 속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찔러보라고. 오늘 성경 읽었어요? 예. 유치부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유치부가 그 아이들한테 계속 그 카톡을 보낸대.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읽고 외우는 걸 갖다가 또 녹화해 갖고 엄마들이 그 단톡방에다 다 올린대.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치부가 요새요. 잘못하면 유치부한테 밀리게 생겼어. 유치부가 일주일 내내 막 그 카톡방에다가 자기들이 읽은 거 이것들 다 올리고 이러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분발해야 되고 속회에서 그거 하자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졸린 시간에 한번 카톡 넣어갖고 졸고 있지 이러면서 성경 말씀 한번 읽으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유혹과 또 이런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고 다 남고 좋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면 손해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힘이 없으면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지요.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유혹했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 그냥 내려와. 힘들게 왜 거기 달려있어? 계속 원수들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를 구원해봐. 그래 너를 구원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러면 제가 유혹 안 받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겠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건 뭐 목사라고 해서 안 오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왔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이 왔고 뭐 모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유혹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느냐. 내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듣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괴가 참 많았어요. 유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야 꼬마애한테 사탕 하나 사줄게. 아저씨랑 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사탕 하나도 얻어먹기 어려울 때니까 사탕 사준다니까 쫓아갔다가 유괴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당부하지. "야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뭐 사탕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애들은 사탕 얘기에 혹 넘어가려다가 귀에 들리는 거야 엄마가. "안 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려다가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는. 아니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집에 찾아온 거야, 이 아이 집에. 그래서 문 두들겨.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나 선생님인데 너 오늘 학교 못 와서 내가 찾아왔어. 문 좀 열어 봐." 그랬더니 얘가 문을 열려다가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했더니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랬대 엄마가. 아무에게도.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럼 갈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지 말아요." 또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그 문고리를 잡고 서로 울었대.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 말이 있으니까 문도 못 열어주고. 그러면 "갈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문고리를 잡고 서로가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혀 있으면 유혹이 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속에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서 계속 유혹이 있는 거예요. 101절 또 10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니 내가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103절.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셨습니까?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점토판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대요.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에다가 꿀을 칠한대 글씨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서판을 들고서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 글씨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 엄청나게 맛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년에 이제 사랑들은 해보셨다니까 그건 넘어가고 말씀의 맛을 보신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간간히 맛은 봤습니다. 간간히 맛을 본 게 찬양이 좋다는 거 맛봤잖아요. 찬양할 때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찬양이 좋아 갖고 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찬양할 때만큼은 신나.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열광적으로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냥 그 열기가 대단하죠. 아무튼 찬양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김성빈 전도사님 그 노래 아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노래 알아요? 옛날 노래인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아세요? 그 노래 모르죠? 그렇지? 오래된 노래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마음이 뭐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또 성령이 뭐죠? 충만. 그래요. 그 노래 있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모두가 느껴요. 뭐 할렐루 할렐루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그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 막 속상하고 마음이 막 우울해졌다가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찬송. 뭐 바울과 신라가 신나서 노래했겠습니까? 괜히 귀신 들린 여자에 고쳐줬다가 모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던져졌는데 거기서부터 찬송을 시작했겠죠. 찬송을 시작했겠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너무 힘들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내일이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찬송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찬양이 올라오죠. 이 노래도 하고 저 노래도 하고. 그러면 그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찬양이 언제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지난번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쓸 돈이 있는데 3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되면 내가 주마.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준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주든 하나님이 주든 줄 테니까 기도했대요.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근데 과외자리가 들어와 갖고 3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기도의 맛이 들렸어. 기도하는 맛이 들렸어. 기도의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넋두리 하듯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난 기도해도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지요. 참 신기해. 좀 하나님이 어떤 얄미워. 왜 얄미우냐면 더도 안 줘. 덜도 안 주고 더도 안 줘. 하나님 이번 달 꼭 예를 들어 이번 달 꼭 30만 원 필요합니다. 옛날 뭐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니 왜 조금 더 주면은 또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르지도 않게 딱 주셔. 그러니까 느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여기 와서도 옛날엔 뭐 이런 거 마음대로 못 살 때예요. 키보드 그때 사는데 그때 비싼 거 샀던 것 같아. 130만 원짜리 키보드 옛날에 130만 원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막 기도했어. 교회에다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는 부목사 때니까 교회에다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 130만 원 필요해요. 130만 원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누가 그 30만 원을 갖고 오셨어. 그리고 또 한 분이 100만 원을 갖고 왔어. 130만 원 딱 됐잖아. 근데 조금만 더 주셨으면 보면대도 사고 뭣도 사는데 근데 내가 주문을 130만 원 했으니까 딱 130만. 그리고 이제 이 추세라면 하나 더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구나. 이제 아주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좋아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참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도 참 좋다. 사랑하는 사람만 같이 있으면은 좋잖아요. 좋은 것처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속삭여요. 크게 얘기 안 해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목청껏 얘기하나? 그거 아니라요.
맨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나 목청껏 얘기하지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지 그다음부터는 그냥 속삭여. 또 속삭이지도 않아 이제 더 사랑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전화기 그냥 끊고서 가만히나 있지 전화 요금 나가는데 전화기 들고 가만히 있어. 그냥 좋으니까 연결된 게 좋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앉아 있어만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들을 맛보면 경험해 보면 그러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요새 잠 안 올 때 성경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은 잠이 스르르 와 잠이. 몇 장 못 읽고 자 그냥. 어? 어. 무슨 멜라토닌 먹고도 잠 못 자고 뭐 하고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성경책 읽으세요 그러면 잘 자. 다 자요 스르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책만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읽었는데 이 말씀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인제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이 성경을 읽어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 못했던 얘기가 여기를 읽는 동안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 뜻을 알려줘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나를 읽어줘요.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읽어주고 나의 추한 것들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을 발견하듯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죠. 그냥 말씀이 좋아지면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또 말씀 공부하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성경 읽는 그 시간 너무 좋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4절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는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어쩌면 이게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첫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엉뚱한 짓 안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처럼 이야기되는데 거짓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 거룩한 분노. 이게 이제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악한 것들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니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04절 말씀에도 내가 명철하게 되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우리가 머무른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끝나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하죠. 뭐 그냥 교회 오면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너무 사랑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물타죠. 희석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것도 거의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인데 뭐 그걸 갖다가 스토르게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남녀가 사랑하듯이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봄 기운처럼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생함, 이런 사랑을 내가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내 생명이라도 떼주고 내 장기라도 떼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었던 그 아가페, 뭐 필리오의 사랑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그런 예배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좀 나 설교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충만해 갖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수줍어 갖고 그래서 잘못, 내 안엔 그 마음이 아닌데 말할 때는,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했더니 좀 힘있게 좀 하지, 왜 이렇게 이상해. 나도 힘있게 하고 싶었어요. 내 홈그라운드인데. 근데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너무 재미없게 전하네요. 참 맥없이 전하네요. 좀 재밌게 좀 전할 수 없을까요? 좀 생기 있게 좀 전할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저 위에 기도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해 좀 해줘. 그냥 막 쫄아갖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참 설교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금요일 밤이 난 제일 좋아. 금요일 밤이 제일 편해. 왼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 다른 날은 막 날 쏴보는 사람들이 있어. 앉아갖고 날 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끄떡없어요. 내가 30년 버텼는데, 끄떡은 없는데, 그래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면 막 투덜대는 사람, 다 알아. 내가 누가 투덜대는지 다 알아. 근데 금요일에는 다 아군들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 위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요구는 그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난 우리 반주자 참 좋아해요. 내가 여지껏 만난 반주장에서 최고의 반주자야. 왜냐하면 연주하면서 신바람 나게 하는 분 나 처음 봤어. 그냥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얼굴은 다 우거지 상이고, 요리 앞에 금요일에 있다가 그만둔 분은요, 막 화를 내면서 해. 목사님 시간 지났어요. 끝났어요.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하는, 아니, 내가 왜 자기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이런 반주자가 있는 거 처음 봤어. 내가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해요. 그렇게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 하는데. 근데 막 5만 가지 인상 다 쓰면서 그냥 세상에 질고 십자가 다지고 하고, 그러면 반주자가 예배 시간에 반 이상 해요. 그래서 반주자야. 반 이상 해. 찬양대가 잘해야 돼. 그래야지 설교 못해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그냥 다 잘 해놔도 다 죽을 쓴다고.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얘기는 못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자식도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다 떠나면 그만이야. 근데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 다.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그것이 곧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더욱 내가 주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